우리가 1년 동안 사역한 모습입니다. 각 교회마다 이제 사역자들을 다 세웠어요. 이전에는 사역자가 이제 조금 부족했고 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있었지만은 각 교회마다 다 사역자가 세워지고 각 교회 담당을 하면서 주인 의식을 갖고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선교지 사정 때문에 그랬고, 이제는 주일마다 다 각 교회에서 사역자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방문해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중에 보면 의료 선교팀이 이번에 나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사역지가 잘 아시지만은 국경 근처, 미얀마 국경 근처에 있어갖고 또 산악 지역에서 많이 내려오는 산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타이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고신대 의료 팀들이 와갖고 그들도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이번에 그 고신대 병원에 이제 가서 진료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원목 실장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와갖고 너무 의료팀, 간호사팀, 또 학생들, 그다음에 또 의사분들, 많은 분들이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일부러 병실에 찾아오셔갖고, 다음에 거기는 대학병원이니까 굉장히 큰데 목요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와서 예배 인도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도 받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현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의료 사역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도움을 줬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거기에 부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진료실장 이런 분들, 부장들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방콕에 있는 기독병원하고 MOU를 맺어갖고 거기에 있는 약품들을 얻어다가 우리 현지 시골 밀림 지역에 같이 와서 거기서 통역도 해주시고, 그래서 봉사해갖고 MOU를 맺고 2년에 한 번씩 오기로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 장학금이 조금 나왔는데, 혹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동참할 분이 있으면 한 달에 10,000원씩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그 지역에 우리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버마족들, 그다음에 카렌족들, 몬족들, 이 산족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육 혜택을 받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 10,000원씩 1인당 그렇게 연결해 갖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3만 원 정도 모이잖아요. 그래갖고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그게 우리가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교회를 세우러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그 학교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불교국 같기 때문에 기독교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작년에 그 개척했던 반마사회론 교회도 십자가를 달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촌장하고 면장하고는 합의해 갖고 교회를 세우기로 했는데 마을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는 그 건물을 지어놨는데 십자가를 달지 못하고 있어갖고 작년 성탄절에 우리 사역자들은 그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한번 다뤄봅시다 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십자가를 못 달겠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 바로 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아무 소리도 없이 멋있다고 그래, 멋있다고. 교회 십자가 다뤄놓으니까. 근데 아무 표시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뭐 하는, 어떤 일부 사람들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십자가도 달고
아름다운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인사말을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고신대 보건병원 부원장님이 오셨는데, 오시면서 오자마자 선교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꾸만 볼 때마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실까? 그래갖고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근데 그 대학병원이고 그러니까 많은 그 외부에서의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때 인사들이 왔을 때 참 그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가 사역하는 모습들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도 감동을 받더라는 겁니다. 저도 사역지에서 참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역은 그 정도 하고 기회 있으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은 3차 선교 원정의 마지막 여정을 거쳐서 우리 2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대략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많이 실려 있어요. 잠깐 짚어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7장까지 보면은 세 차례의 전도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6장에 보면은 5번의 변증 설교를 해요. 그 모두가 주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설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과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온갖 비방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헌신적인 삶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현재 상태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투옥이 된다는 걸 알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 복음서 사역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미래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순교를 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외적으로는 박해에 시달리고 내적으로는 배교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지도자들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지금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의 세 번째 부분, 바울 설교의 세 번째,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탁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하면서 부탁합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샀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속가로는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여기서 우리 본문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피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런 교회, 자기 교회만이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참 돈을 들여갖고 아름답게 꾸민 그런 교회, 이 내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선교지뿐만 아니라 모든 곳 그 교회가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값을 주고 산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책임지고 세워나가고 키워나가고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이것이 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28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지도자들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성령이 구별하여 세운 감독자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치게 하셨다는 말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양떼를, 교회를 위하여 저희를 감독자로, 목자로 세워서 교회를 치게 하셨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먹이게 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분부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큰 목자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런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도 또 온 양떼를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건 얘기예요. 전심전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영혼의 영혼 상태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이 과연 양떼의 영적인 상태를 결코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굉장한 지도력을 요구받고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교회는 더 믿을 수 있는, 또 흠모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선교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참으로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선교사인가? 믿음이 약한 태국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올바른 선교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교사인가?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장 31절에 보면은 일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깨어 있으라고.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각 사람들을 가르친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사역지에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느낀 거예요. 사역지에서 사역하는데 참으로 겸손한 마음 없이 눈물 없이 인내하지 않고 그런 사역을 한다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그곳에서 몸소 겪었어요. 5교회가 개척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어려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겸손함과 눈물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성도들의 양대 지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선교 현장에서 기도 안 하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역하려면요, 진짜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예전에 악한 영이 그냥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 더욱 그런 그 현상이 생기는데 힘들어갖고 얼마나 힘든지 그 선교사 나한테는 이야기를 못하고 본인이 끙끙 앓았어요. 나중에 다시 다른 곳 개척해갖고 벗어나갖고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악한 영이 자꾸 들어오고 거기 또 그 우리 동물들을 키웠는데 동물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내가 선교사인데 그것을 못 이기나 그래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혹시나 싶어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임학 성강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우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훈을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훈을 하냐? 33절의 말씀 보면은 자신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하는 말씀은 탐심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탐욕을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않았고 오직 자족하는 마음을 살았어요. 탐심은 악의 근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얼마나, 제가 오늘 참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먹고 싶었던 게장이 있잖아요. 여기 서해안에 게장이 유명한데 우리 형수가 그걸 얼마나 맛있게 해주는지 꼭 1년에 한 번 오게 되면 그걸 해줘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탐심이 생기더라고요. 먹는 욕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식탐. 식탐도 탐심이 하나예요. 내가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행복하고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먹고 싶고. 여기서 탐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한국 교회에서도요. 그리고 선교지 현장에서도 그런 선교사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이 세 가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꼭 가르치는, 사역자 세우면서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돈 조심, 물욕 조심, 그 다음에 이성 문제 조심, 그 다음에 명예욕, 권세욕. 이 세 가지는 꼭 가르쳐요. 나부터도 그런 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물질적인 많은 그 유혹도 들어와요. 어떨 때는, 때로는.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둥하고 지붕망 세워놓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돈을 한 1,000만 원 줄 텐데 도와줄 텐데 교회를 마저 건축을 하면은 그 돈과 그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주면 자기 교회 이름을 좀 달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속으로 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걸까? 우리는 교회 이름을 미리 지어놨는데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어떤 교회가 방문해서 우리 현지 상황을 보고 그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을 해갖고 건축한 교회가 옹식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방문해갖고 거기서 묵고 같이 밥도 해먹고 그랬던 그 교회, 그 옹식교회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탐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 현지인 사역자, 우리 이제 사역자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도 여러 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됐어요. 전부 같이 있은 지가. 그들은 우리가 처음 가갖고 거기서 복음을 심어갖고 그 교회에 나오는 식구들을 제자 양육해갖고 그곳에서 결혼을 시켜갖고 그 교회에서 그래갖고 사역자가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친구도 있는데 참 욕심, 탐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보고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심해야 할 것 일깨어라, 탐심을 버려라. 그 다음에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참된 사역은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길이에요. 주는 거예요. 선교사가 우리가 4교회, 5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하려면 사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각 교회마다. 근데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지만 그 개척했던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사례비 보탬 준 적 없어요. 파송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그 마음을 갖고 교회 건축비를 대어줬지만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보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2년 되면 자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기심을 버리라고 그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저희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65세 되면 나오는 그 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몇 푼 안 되지만 그것도 다 몽땅 우리 사역자들한테 드립니다. 주는 게요, 받는 것보다 복돼요. 근데 오늘 말씀하면서도 아까 우리 찬양하실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태국 인사법 하나 더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건데 우리 샬롬이라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태국에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을 쓰냐면 사바이디르 그렇게 하면 평안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나? 사바이디 하면 돼요. 라오스도 그 말이 비슷해요. 우리 태국어 혹시 아는 사람들은 혹시 우리 태국 오게 되면은 우리 이제 성도들한테라든지 그런 얘기하면 사바이디르 르 붙이는 거는 거기서는 의문문을 붙이는 대신에 르를 붙이는 거예요. 사바이디 하면 평안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이 가지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위해서 주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서 샬롬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연습하실 때부터 우리 할렐루야 팀 연습하실 때부터 우리 집사님도 보았네. 이제 봤어요. 근데 그 샬롬이라는 마음이 너무 평안. 후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찬양 후렴. 그래서 생각나는 말이 사바이디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바이디 합니다. 샬롬합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했습니다.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부탁하다라는 말은 옆에 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 감독자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맡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은 여러 권면으로 지도자들의 성실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바울이 부탁한 것은 바울의 모범도 지도자들의 충성스러움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방도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모든 수고를 사용하여 친히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리는 방법이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고 거룩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미래요, 안전이요, 보호요, 부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의 말씀이 두 가지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교회들, 성도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32절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확고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이 든든히 세워짐 같이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의 존립과 성장의 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천국 기업이 있게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 신앙으로 구원에 든든히 서서 마침내 약속된 기업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과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것입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바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나와 여러분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영감의 내용은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지고 성령 받은 사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 운동의 흐름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십자가의 교회는 십자가의 지도자에 존재하고 또 성장하고 계승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바로 교회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에 의해서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창설되고 부흥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런 지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오늘 지금 소개하는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과 또 디모데 같은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부흥되고 마침내 소아시아 지역에 3,000여 교회가 부흥되었던 교회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정신이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계승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종교개혁주의 지난 말이죠. 10월 말이 종교개혁주일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종교개혁 때는 독일에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있었잖아요. 스위스 제네바에는 칼빈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리에는 쯔빌링길리 같은 사람이 있었고,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 그쪽에는 존 낙스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갖고 교회 운동을 부흥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되었다시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당신 선교지에 나가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선교지를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강조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